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 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공강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인데 각 복음서마다 그 특징들이 있고 기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할 때 자신들이 주관적으로 보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주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마가는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고난의 종으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었고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의 예수님을 강조하였고 요한복음은 뭘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특징을 주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는 이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신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나는 빛이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어떤 분임을 나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친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누가 기록했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요한복음을 썼느냐? 자, 찾아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입니다. 31절.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다음에 요한이 결론적으로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주시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죠.
내가 왜 이 영탁을 하는가?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아니심을 믿게 하고 그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첫째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믿음도 그죠. 첫째는 이 요한복음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이미 믿는 자들 중에는 이미 믿는 자들은 또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굳건해지게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그동안 때로는 잘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자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다시 요한복음을 통해서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믿지 않는 자든지 믿는다든지 믿음을 잃어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해서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에 와서 목사님 성경을 읽을 때 어디부터 읽어야 됐습니까? 무엇부터 읽으면 좋습니까? 물으면 구약은 창세기입니다. 신약은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그리고 꼭 하나를 읽으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라.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가게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로워지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지금까지는 매장 이렇게 따라가 했는데 이제는 요한복음 안에서 중요한 사건들 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매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이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핵심되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상기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누구의 결혼식인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대개 결혼식을 밤에 치르고 그리고 결혼식이 마치면 다 같이 신랑 집에 가서 혼인잔치가 베풀어집니다.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그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연회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연회 동안 주인이 하려는 건가 하면 오신 손님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대접하고 흥을 돋구며 그들의 기쁨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혼인잔치 집에서 한창 지금 연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무르길 쯤에 무엇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칭 팍 올라가던 흥을 깰 수도 있고 또 혼인잔치를 망칠 수 있고 사람들의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예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마 같이 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자, 본문 3절 보실까요? 자, 3절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누가 걱정해야 하고
누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누가? 그 혼인적 잔치를 베푸는 그 주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지시면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심을 알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지금 혼이 좀 막 끓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청한 거예요. 아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안 것이 아마 주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었겠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았지만 어떻게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속만 태우고 있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뭐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혼인집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알았을 뿐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알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아는데 무슨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책을 모르기 때문에 정정긍긍하고 답답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만 알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아니죠. 문제를 알지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없고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당황해 하잖아요. 자, 그 문제의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4절에 보세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말도 되지만 아직 내가 공적으로, 그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직 내가 공적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왔음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청한 그 이유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 아닌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마리아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요청하고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합니까? 이제 5절 보세요. 5절 말씀을 다 가지고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할 거니까 예수님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하라. 아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 마리아에게 본받아야 할 것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로 볼 줄 아는 영광과 이 마리아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아들로서가 아니고 자기의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그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왔지만 예수가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로도 믿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몰랐죠. 왜? 예수님이 아까 좀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하인들에게 예수가 내게 뭐라 하든지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다 믿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그대로 두면 얼마나 심각한지, It's a very serious problem. 그대로 두면 심각한지도 압니다. 혼인집 주인처럼 설상 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 수 없고 해결할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아뢰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만 무슨 문제이든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마리아가 가졌던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 많은 경우 여러분요, 나와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도 하고 도와달라고 간증도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이게 이 주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요. 이것이 될까?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질까? 반신반의 믿음이 부족한 거죠. 아무리 그렇게 의심하고 기도하니까 아무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100% 오늘 마리아가 했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믿음의 문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7절에 보세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우라 하신즉, 악입니까?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물 항아리가, 그전에 물 항아리가 있어요. 물 항아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물 항아리가 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가서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워대. 그냥 저 반틈도 아니고 아구까지. 아구라는 거는 꽉 채우라는 거예요. 꽉 채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이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렇게 할 때 하이든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집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집에 필요한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하는지, 왜 포도주가 아닌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지, 그리고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종이 될까 안 될까? 예수님 지금 무슨 말 하지? 우리가 지금 어디 저기 포도주 가져와서 그 다음에 그걸 가져다가 주락하면 예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물을 떠다 주라 하시니 그대로 갖다 주었다고 기록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9절 10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아니 물을 갖다 줬는데 뭐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분명히 물을 갖다 줬는데 그들이 맛을 보니까 그게 뭐예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전에 마시던 그 포도주보다도 뭐예요? 맛이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뭐예요? 와인도 여러 종류라 그래요. 어디 산인가? 이게 몇 년도 건가? 거기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다 그래요. 저도 가끔 마셔보고 있지만요. 저는 맛을 잘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 맛이고 그 맛인데. 근데 이게 포도주 아주 이게 포도주의 그냥 아주 전문가들은요. 맛을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포도주인지 얼마나 고급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그때 가나 혼인잔치에 그들이 마셨던 예수님이 물로 포도를 만든 그 포도주가 아마 세계 최고 맛있는 포도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어디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어떤 이런 포도주가 났느냐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표 와인, 지저스 와인. 한번 맛보고 싶어요? 저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그 성지순례 오래됐죠. 갔을 때 그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이게 포도주를 팔아요. 와인. 그래가지고는 성지순례 가신 목사님들은요 꼭 그 포도주를 사가 와요. 저도 사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찬식 할 때 씁니다. 자,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를 만든 포도주입니다. 그리고는 성찬 예식을 베푼기도 했어요. 다음에 한번 가면 또 사가와서 또 하겠습니다. 백 포도주였을까요? 적 포도주였을까요? 예? 백 포도주였을까요? 적 포도주였을까요? 저 포도주지. 화이트 와인 아니지. 레드 와인. 물로 가서 전달했다고 했을 때는
그 참 질문 잘했는데 거기 나는 백포도인지 적포도인지 몰랐어. 뭐 성경 안 나오니까 그냥 포도주라니까. 어떻게 됐던가.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순종이 기적을 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했습니다. 믿으세요? 네. 순종이 기적을 하여. 물을 9가지에 채우라 채웠더니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기적이죠. 저는 오늘 이 가나오는 잔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복음이다. 포도주는 여기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이 포도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듯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색적인 것들, 육적인 괴락, 부나 권력은요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누구든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 안에는 기쁨과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다가 그 수가성에 물길로 간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지금 매일 물길로 오는 이 무물은 가날 때 마시면 또 가라지만 마셔도 계속 갈증이 있지만 내가 내게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이 지금 내게 그 물을 달라는 거야. 내가 주는 물, 이것이 오늘 곧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사람들로 마시게 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참 평안과 기쁨과 영생이 있다는 말씀.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또 다른 하나의 영적 의미는 물만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람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항아리에 담긴 물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맛을 내는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살맛나는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살맛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사복음서 전체를 보세요. 사복음서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께 나온 죄인들 중에
세상에 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자들 중에 예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아 나온 자 중에 고침받지 못한 병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예수님께 나온 강도나 세리, 창녀들,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자들, 어떤 행악자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고 변화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창녀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녀가 되고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가, 그죠? 평생 강도짓 하던 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천국. 구원받은 거죠. 아니 평생 사람 죽이고 강도짓 하던 하던 자가 한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안 되는 게 뭔가? 첫째는 자식입니다. 정말 자식은요, 내가 난 자식이지만 부모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다음에 뭐가 힘든 줄 아세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진짜 제가 목사를 지금 이 교회 30몇 년 하고 있지만요, 정말 힘든 게 사람 마음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사람도.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못 고치실 병이 없고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나로서는 목사지만요, 안 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그 주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 이 복음이 사람 바꾼 거잖아요. 복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면, 교회는요,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그죠?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는 구원의 방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첫 사명이죠. 복음으로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요, 재련소와 같습니다. 재련소. 여러분, 재련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강조사님, 재련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온갖 잡동사니, 깡통, 이런 잡동사니, 모두 고철, 이런 것들이 그냥 용광로, 이렇게 그 재련소에 집어넣고 나올 때는 뭐예요? 뭐가 나와요? 새로운 제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망가지고 깨어져지고 더럽혀지고 우리의 옛사람이 성령의 도가니 속에 들어와서 태워지고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나요? 하면요, 교회에 와서 어떤 일, 첫째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복음 듣고 구원받는 이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세례받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제는 정말 개판같이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야, 저 사람 제가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왜 저렇게 변했지?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도가니예요. 도가니. 이곳에 들어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고 이곳에 들어오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삶이 변화된다는, 가정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 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뭐예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실제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런 변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뭐예요? 믿음을 주시길.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뭐입니까? 너희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믿게 하려고 위해서 요한복음 기록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뀌는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는 뭡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기 위함이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의 하심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위해 믿으리라. 아멘. 단순히 여러분요,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혼인잔치집을 흥있게 즐겁게 해줬다는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이나 거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집 제일 먼저 놀란 사람이 누굴까? 제일 먼저 놀란 사람이 누굴까? 혼잔집 주인이죠. 주인.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막 밥을 동무시는데 아니 누가 나타나가지고 물을 갖다 뒀는데 막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그냥 막 이걸 보고 안 놀라겠어요, 여러분? 정 목사님. 저 권사님 같으면 안 놀라겠어.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일이냐 하고 아마 저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첫 시작한 시점에서 지금 제자들과 뿐 아니고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혼인집을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은 혼인집을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혼인집을 위해서만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베푸신 이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혼인집 잔치도 기쁨이 넘쳤지만 제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건 모든 이적을 베푸신 것도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에요. 병 고치기 위함이 아니고 병 고치는 이적을 통해서 누구예요? 그들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믿음이에요. 병 고침의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나는 모든 이적 사건이 다 그래요. 연회장에 그날 연회장에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겠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이적에도 아마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money 잔치집 왔으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관심을 둬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이곳에 와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생명의 복음을 드려야 돼요. 복음을 드려야 하고 듣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 생명의 말씀, 생수를 마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많은 다른 심령들이 주님께 주신 생수를 마시고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 심령이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여러분 매일 예배 때 와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세요.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는 잔치집이다. 따라서 교회는 잔치집이다. 그래요? 교회 와서는 기뻐해야 돼요. 백성들이 막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이 잔치집과 같아요. 교회는 잔치집이 돼요. 그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셔서 이 이적을 행하신 것도 바로 교회가 이룬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오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주고 그 복음을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정말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